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그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지금 창세기 2장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분명히 그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 2012년 이 연대하고 연결되어지는 창세기 2장, 그리고 이 2012년에서 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 2000년간에 걸쳐 있었던 이 과정을 우리는 하나의 축소해 보려고 하는 게 있죠. 내가 2000년 전의 현장으로 사실은 한번 접근을 해보는, 마치 길 한번 걷는다. 안 그러면 어젯밤, 오늘 밤, 오늘 하는 이런 그 어떤 환경으로 지금요, 우리가 접근해 보려는 거죠. 그리고 내가 2000년 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은 또 그 발걸음을 조금 더 멀리 나간다면은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같은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죠. 인간의 다른 어떤 동물을 낳고 이런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이게 그 코에 숨을 쉬면서 산다는 이 아주 오묘한, 아주 특이한 그런 어떤 그 인간 존재 과정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데 어떤 단계라고 하는 이 단계에서 이 코로 숨을 쉬며 사는 자체는 인간에게서는 단계적이래요. 단계적. 첫 단계 있고 둘째 단계 있고 또 다른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 둘째 단계에 해당되는 첫째와 마지막 부분에서의 구분되어지는 단계, 이게 우리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단계,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아주 특이한 환경, 특이한 조건에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다. 근데 이러한 존재에 해당되는 인간이라는 것은 코에 숨을 쉬면서 사는 조건, 먹지 않으면 못 사는 조건,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조금 더 나가버리면 이제 그 남자, 여자로 가면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지는 내용인데, 아무튼 그 지금 모든 인간은, 남자는 여자는 간에 2000년 전으로 적어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2000년의 연대가 어마어마하게 길고 그 사이에 살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라는 연대를 내가 한번 성큼 어떤 축지법, 한 발자국 딱 내놓으면은 2000년이 쫙 지나가는 이런 어떤 요소를 가지고 내가 접근을 해보는 이 시도는 장차 그 발걸음을 통해서 또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현장에 아담이 되어지고 하와가 되어지든지 이런 개체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도대체 나는 개인은 거예요. 어쩐지 모든 인류라고 하는 인류 자체를 우리 나도 볼 때 그 속에 내가 있는데 이 모든 인류 다 창세기 2장으로 다 모일 수 있는 이 요소에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모아서 전체 사람들이 이 존재가 가능할까? 존재가 가능할까? 그거는 창세기 2장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러고 지금 2000년 전에는 뭐 서로 사람 말도 못하고 서로 대화되지 않고 뭐 내가 들어가 보면 그런 느낌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주고받는 뭐 대화 자체가 내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언어를 쓰는 그곳에 생각이 다르고 어제 자고 일하고 오늘 아침에 일하고 보면은 뭐 그런 것을 참 전혀 생판 다른 세계에 자기가 도달해 있는 그런 생소한 곳이고,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연결해서 보면은 도대체 나라고 하는 나 외에 모든 인간을 다 우리가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갔을 적에 내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목적이 있고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창세기 2장에서의 나를, 지금의 내가 2000년 전에부터 있었던 2000년 전의 시간 속에서 또 지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게나 창세기 2장을 들어가는 거나 뭐 지금부터 2000년의 바울이나 그런 나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이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뭘까? 코에 숨을 쉬는 건 똑같고 먹어야 사는 사람은 똑같은데 어떤 것이 내가 갖춰져야, 내 스스로가 갖춰져야 내가 사도 바울의 위치에서 또 창세기 2장의 위치에서 이게 참 과연 내가 동등한 삶을 살고 있다, 그때 사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전혀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에 내 한 사람 삶이 어떤 뭐 특징을 짓는다면 특징을 짓고 나름대로 이 정리를 한다면 정리하는, 그리고 꼭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필연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할 수 있는 그 요소는 뭘까? 그걸요 많은 사람 앞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사도 바울 시대의 모든 사람이 하나로, 창세기 2장에서 두 사람이지만 결국 하나로 요구되어지는, 코에 숨을 쉬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이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내용이라면 앞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앞으로는 모든, 적어도 코에 숨을 쉬면서 먹어야 되는 존재에서의 위치에서 가능한 인간의 어떤 반드시 필수적이어야 될 요소는 뭘까 이거죠. 이걸 지금 다른 사람이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없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존재라고 하는, 내가 인간이라는 어떤 위치에서는 당연히 이거 자체를요 구별해야 되는 그 내용이 뭘까? 이게 변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뭐 없앤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히브리서나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에 표현되어지는 이 표현이 남겨지는 이유, 그 근원, 우리는 그걸 한번 뛰넘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될 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 말의 중심, 다양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했지만은 자기의 전 인격을 걸쳐서 도대체 뭘 나타내려고 수많은 표현들을 남겨두었을까? 그 모든 표현의 정점이 뭐냐? 그 정점이라는 건 결국 2000년 지난 지금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형태로 살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던 그 말의 현장에 다 한 사람씩 이 사람은 이런 현장, 저 사람은 저런 현장 다 찾아갈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나타내려고 했던 가장 어떤 뭐 하나의 공통된 모든 인간에게 다 접근된다는 여기서 접근 안 되는 것은요 오직 그 존재적으로는 사탄 외에는 접근이 될 해당이 그거는 사탄에게만
접근이 안 되고 해당이 안 되는 거지. 인간은 적어도 존재하는 인간에게만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은 뭔가 그런 걸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데서 나오는 거지 사도 바울이 말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사도 바울은 따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분명히 하나의 징검다리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2000년 후에 사는 우리가 사도 바울 시대를 분명히 하나에 딛고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이 같이 연결되지 않겠느냐.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을 해방하면은 이 세상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한 이건 굉장히 강조적인 엄중한 표현이에요. 엄중하다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부드럽게 가면서요. 이거는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못 받는다라는 것에 이 엄청난 무게가 있다고 보는 거죠. 바로 이 무게, 이 어마어마하게 짓눌러오는 이 무게에 사도 바울은 어떤 그 해답을 딱 찾아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이제 깨달은 건 아니며,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조금 하면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독특하게 그 삶 전체에서 처음부터 깨달은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으로 인한 만남을 통해서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변화시켜서 성령님을 어떻게 인정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한 말씀 중에서 뭐 어떻게 찾아냈는지 찾아냈겠죠. 뭐 이 내용을 그 강조점에 자기도 그동안 공부를 했을 거라고요.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로. 그래서 그런 흔적이 실제로 그것을 뭐 그런 게 했는지 아닌지 뭐 전혀 뭐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고, 그거 내용을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1장 21절, 22절, 23절에 하는 이 어떤 근거를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뭐 어지간한 성경에는 다 표현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쭉 해놨는데 1차 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차 선교. 그게 하도 특이하니까 당시에 비하면은 당대 어느 누구도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2차 선교. 선교라는 표현을 써서 지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3차 선교. 3차 선교. 근데 3차 선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선교는 끝납니다. 근데 이 지도를 또 하나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하던 그 흐름에서 보겠다는 거지. 이것도 선교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하겠다는 건 아닌데 몸에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법으로 로마에서 황제 앞에서 내가 심판받겠다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옛날에 선교됐던 그 내용에는 갔다가 돌아오는 거지만은 이번에는 갔다가 아예 돌아오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는 이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거 뭐 갇혀서 붙잡혀서 가는 감옥 생활이지만 그것이 선교하고 버금갈 정도로 해서 사도 바울의 행적에 이 네 가지 어떤 이 흐름을 당대 사람에게는 아주 있지 않는 뭐 바울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그 흔적을 이제는 조명을 해갖고, 근데 그 뭐 자기가 간 거는 사실은 뭐 누구든지 뭐 어떤 행적을 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당대에. 근데 그렇게 남겨졌다는 것 자체는 누군가가 그 내용을 옆에서 지켜보고 글로써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이라는 그 내용이고, 어쩌면 또 그 누가복음이라는 칸은 그것이 누가복음을 썼다가든 그 누가에 의해서 나타난 내용인데,
그 성령복음이라, 우리는 그 성령복음이라 부르는, 그 성령복음이라고 부르는 맞는데, 성령복음이라는 자체도 예수님께서 말씀한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에 그걸 좀 힘을 얻어서 이런 일이 나타나고 기록으로 되어지고 흔적으로 되어져서 여러 군데를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발자국 내밀은 것이 어디 자기가 처음부터 뭐 계획을 가지고 뭐 내가 여기 둘다 마치 여행하듯이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어서 남겨진 이 내용을 우리는 성령복음이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 뭐 성령복음이라 하는 말할 적에 님자가 안 들어가는 것은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 대명사적인 이런 요소가 있어 님자가 안 들어가는데 님자로 쓸 때하고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는 성령복음을 하자, 언어를 바꾸자, 책임도 없고 아무도 뭔가 주체가 없는 것 같은 사도행전이나 이건 자체는 이 흔적이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한데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잘못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성령님을 쓰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어떻게든 인정해라는 거 아니에요. 인정해라. 어떻게 하든지 살아있는 동안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사람은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에 비교할 수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흔적이 이렇게 그 성령복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4가지 어떤 흔적을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 전체가요, 성령복음의 어떤 몇 장부터요,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것이 8장인가 7장에 나타나는데, 그때 잠깐 나타나도 나중에 조금 또, 야고보 사건 나오고 나서는 잠깐 주춤했다가 10장부터가 나타나는데 마지막까지, 그 전체가 나타나요. 그 이전에는 그럼 성령님 역사 아니냐?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라든지 안전뱅이를 낫게 한다든지 또 빌립이 전도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사람마다 등장하는 사람은 다 틀린데 현장은 다 성령님이 역사라.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 교회 역사는 성령님이 역사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엄청난 오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신앙생활을 했던 과거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약한 거예요. 약했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이 말씀 이후로 마치 사람들이 죄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됐으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런 구조로 가는 이런 오류하고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이 오류하고 지금 사도들이 인해서 사도행전이라는 표현되어진 성경의 표현하고요 이게 뭔가 비슷하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봐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흔적을 거쳤기 때문에 분명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하면은 뭔가 우리가요 고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성경에도요 요소 있어요. 명칭 부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남겨진 기록 자체는 우리가 함부로 손댈 수는 없지만 명칭은 우리가 분명히 다르게 부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렇다면은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요소로서 우리가 성령복음을 불러야 된다면요 우리가 그 주저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이 내용에서 성경조차 바꿔야 되는 넘어오는 성경조차 명칭 부분에서 성령님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으면 찾아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이 참 입을 열어서 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데에서는요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떤 보면 존재해야 되는 지금의 존재해야 되는 분명한 어떤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는, 먹어야 되고 코에 숨을 쉬는 인간이라면 같은 조건으로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같이 모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냐, 왜 연결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걸요 나중에 알았다. 나중에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고부터 내가 성령님 인정 안 했네, 그것부터 돌이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1차 전도, 2차 전도, 사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런 전도 생활을 넘나르게 하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는 때가 있다니, 강조하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성령복음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독특한 어떤 그 위치가 주어지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거쳐갑니다. 1차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2차 전도에서 가죠. 2차 전도에서 3차 전도에서 그렇죠. 그 좀 애매한데, 지역이 애매한데 2차 전도에서 에베소는 2차 전도 안 갑니다. 에베소는 2차 전도에서는 저기 아시아 쪽으로 올라가다가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안 가죠. 근데 3차 전도라고 하는 내용에서 에베소를 거칩니다. 에베소를 거쳐서 저기 거쳐가지고 2차 전도와 3차 전도 차이가 이제 에베소를 거치었냐 거치지 않냐 요거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 갈 때는 에베소를 거쳐갔다가 돌아올 때는 에베소를 한 번 더 가보려고, 근데 워낙 바쁘게 예루살렘 가야 되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을 해변가에 있는 지역으로 부릅니다. 에베소는 안 간 거죠. 에베소에 있는 사람을, 장로들을 해변가에서 만나서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하고 붙잡는 그런 그 애절한 어떤 환경도 나오는데, 이 내용이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애절한 어떤 환경으로 되어지는 여기에 또 다른 성경에 그런 저 지역을 나타낸 이 내용에 성령복음 17장인가 18장 그거 가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고, 에베소에 있을 때, 그리고 그 표현 앞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아니다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맞나? 아니잖아. 남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닌데 남편 그 부부, 브리스길라 여자거든. 근데 거기에 아볼로라는 사람이다. 가까이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여기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을 때에,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딴 데로 간 거예요. 근데 또 나중에 그때 그 아볼로를 만나서 아굴라, 그 다음에 아볼로를 만난 거예요. 아볼로를.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서 성령이 있는 걸 알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 해갖고 성령을 주가지고 아볼로를 고린도로 저 유럽 쪽으로 파송해버리고, 그러면은 바울이 또 윗지방으로 다녀.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세례 있음도 알지 못한다. 오직 요한의 세례밖에 없다. 이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까 막 역사가 나타났다. 이런 내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과 성령님에 대한 이 내용이 거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한 이 내용을 깨닫는 것과 에베소라는 이 관계가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까 말하자면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교회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교회는 만물 중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이 표현 속에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거냐? 만물의 우상 덩어리로 전부 다 헬라사에서 전부 다 귀신 이름 다 붙여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자체를 신선하게 하면서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름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그 우상덩어리 속에서도 역사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내 한 사람을 볼 때 내가 코에 숨을 쉬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성령님에서 듣지도 못하고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우상덩어리 내 자신이라 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내 자신이 되어질 때 하나하나 생활을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다 보면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거고, 그런 상태로 내가요 얼마든지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자리가 내한테 주어지는 건요,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지, 따놓은 당상. 이것이 나중에 영혼으로 간다, 그건 전혀 화자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코에 숨을 쉰다 하는 이 환경이요, 어마어마한 능력 그 자체라는 게, 능력 그 자체. 내가 코에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능력 자체를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내 한 사람의 개체의 위치가 있다 이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